드디어 민수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의 8개월 만에 다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민수기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떠나기 위해서 정비하는 내용인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내용, 인구계수, 이스라엘 진을 정비하고 정결하게 하고 나시린 서원에 대해서 또 성막 봉헌식 예물에 대한 내용, 레위인 임직식,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 행진할 때에 어떻게 나팔로 신호를 주고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인데 10장 11절에서 25장까지 내용입니다. 출발해서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비방과 분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하는 내용,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보고한 내용, 반역한 결과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 제사 규정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내용, 고라의 반역, 아론의 지팡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내용, 부정을 씻는 잿물, 아론과 미리암의 죽음, 무리바 사건, 요단 동편의 아모리와 바산을 정복한 내용, 그리고 발람 사건, 바알보올 사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적지 않, 10장 11절에서 25장까지니까 분량이 별로 적지 않지만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때까지가 13장이니까 사실 광야를 지난 기간은 얼마 안 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일으킨 후에 우리가 아는 38년의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고 이 아론과 미리암의 죽음을 다루는 내용부터 이미 모압 평지에 도착했던 것 같고 이후의 내용은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1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6장에서 36장인데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들어가기 위해서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차 인구가 계수, 유산 분배 지침,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제사와 절기 규례를 재정비하고 서원 규례도 재정비하고 미디안 징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고 광야 여정을 요약하고 땅을 분배할 것을 명령하시고 가나안 땅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땅을 누가 책임을 지고 분배할 것인지 그리고 레위인에게 주어야 하는 땅과 도피성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주어지는 유산, 기업에 대한 내용이 이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왜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시금 반복해서 나오느냐. 이미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 38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죽고 세대 교체가 돼서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이전에 1세대에게 선포되었던 내용들을 다시금 정리해서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달라졌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민수기 다 살펴보고
신명기 들어갈 때도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반복하는 듯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마찬가지로 민수기 뒷부분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소위 말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내용을 반복하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하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하는 내용이 신명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에 대한 내용을 7번, 광야에 대한 내용을 23번, 그리고 재정비에 대한 내용을 11번 다루는데 작년 12월에 가나안 땅 분배 명령과 가나안 땅의 경계 그리고 땅 분배 책임자들에 대해서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레위인에게 줄 48개의 성읍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중에서 세워질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도피성은 레위인에게 준 성읍들 중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레위인에게 주어질 성읍을 다루면서 도피성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자연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레위인에게 성읍이 주어져야 한다 하는 내용보다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량을 보면 레위인에게 주는 성읍에 대해서는 1절에서 8절까지만 다루어지고 나머지 9절에서 34절까지의 긴 내용은 모두 도피성과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먼저 레위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성읍의 내용을 보면 여기 1절에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야에 머무르고 있다 하는 내용은 26장에서부터 계속되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 모압 평야를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지리적인 또는 상황적인 내용은 여호수아로 곧바로 넘어가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이제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하는 내용과 이 스토리의 진행상은 그렇게 이제 곧바로 연결시키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그래서 이 앞장들에서는 가나안 땅 너희가 소유하게 될 가나안 땅 동서남북의 경계가 어떻게 되고 누가 주도해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이 민수기를 보면 이 내용이 나오면 그러니까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거의 100%라고 할 정도로 그 뒤에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 하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따라 붙습니다. 마치 공식처럼 12지파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12지파 다루고 제일 끝에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그들이 받은 땅 중에서 레위 사람들이 살 성읍을 떼어줘라 그렇게 했고 또 성읍만 마을만 딱 주는 게 아니고 마을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 들판도 함께 주라고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이 그들의 주업이고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다른 12지파와는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살 성만 주면 될 것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창세기부터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있지만 대대로 목축을 해왔던 민족이고, 그래서 레위인도 역시 자기 지파 또는 자기 가문, 가정 소유의 짐승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성만 덜컥 줘서는 이 짐승들을 다 죽일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짐승들을 보존하고 키우려면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최소한의 텃밭과 목초지, 목장을 함께 주라고 하는 내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는 그들에게 성읍을 줄 때 목초지도 함께 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고, 4절과 5절은 레위 사람들에게 성을 주었을 때 함께 딸려서 줘야 하는 목초지의 규모, 크기도 제시를 합니다. 성벽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2000자 그랬는데, 이 단위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어로는 암마라고 해서 이 팔꿈치 끝에서 쭉 폈을 때 손가락 끝에까지의 길입니다. 그래서 2000 암마면 912m입니다. 환산을 하면 1000m 조금 900m 조금 넘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1000m 정도씩 되는 목초지를 레위 각 성읍에 부속되는 땅으로 주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이들에게 집과 생활비, 그러니까 성읍하고 성막에서 나오는 어떤 부산물 중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잖아요.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다르죠. 여유 있는 교회도 있고 여유가 없는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요즘에 자꾸 목사들 이중직, 목사 일 하면서 일반 직업도 갖고, 안 그러면 생활이 안 되니까 이중직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교회가 형편이 된다면 교역자들에 대해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은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읍들과 도피성의 비율 그리고 출처를 지목하는 내용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모두 42개의 성읍이 주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6개, 도피성으로 삼을 6개의 성읍이 추가돼서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줘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은 12지파니까 뭐 쉽게 계산해서 48 나누기 12 하면은 계산이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각 지파별로 성읍 몇 개씩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각 지파가 나누어 받는 이 땅의 크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땅의 크기와, 또는 땅이 커도 변두리 땅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김포 땅하고 저기 명동 땅하고, 명동 땅 100평하고 여기 100평하고 가치가 똑같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어떤 크기와 가치에 비례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읍을 차등을 둬서 성읍을 내놓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보낸다는 걸 깜빡 잊어서 아까 아침에 보내드렸는데, 레위 지파의 도시와 도피성이라고 하는 지도를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 지도를 보시면 녹색으로 된 것은 위치가 확실하게 확인된 성읍이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치가 불확실한 곳. 그렇지만
아마 거기쯤일 거다. 그래서 녹색과 흰색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아마 네모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단 서편 아래쪽을 보시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는 8개가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도피성 포함해서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성읍이 8개고 그 위에 납달리 지파는 크기는 작은데 거기 3개. 또 동쪽 요단 동편 제일 위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를 보시면 땅덩어리가 굉장히 큰데 레위 지파에게 주는 성읍은 2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크기의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은 11지파가 바글바글 거리면서 그 땅을 좁게 이렇게 해갖고 나누어 갔는데 요단 동편은 땅이 요단 서편의 한 3분의 2 넘는 크기인데도 왜 2지파 반이 나눠 갔느냐 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다뤘듯이 요단 동편 땅은 목초지가 많아요. 사람 사는 땅이 별로 없어요. 그냥 풀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넓기는 하지만 이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짐승 키우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니까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짐승이 많은 2지파 반이 우리 여기 정착하겠어 해서 그 땅을 요구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들에게 땅을 주다 보니까 땅덩어리는 넓어요. 땅덩어리는 넓은데 도시 거기 이제 찍혀 있는 걸 보면 성읍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에게 내줄 성도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하면서 지도를 보시면 좋겠고, 도피성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의 위치도 전체적인 지형과 또 도시의 숫자, 인구의 숫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스라엘 땅 전국 어디에서 사건이 발생해도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남쪽, 중앙, 북쪽, 요단 서편도, 요단 동편도 남쪽, 중앙, 북쪽 이렇게 해서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도피성을 선정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도피성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면 9절에서 34절까지 35장의 대부분의 내용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4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5절은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도피성의 기본적인 왜 도피성이 필요하냐, 도피성이 뭐냐 하는 것은 11절에 나와 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는 것이 도피성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 이름도 도피성이에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게 이런 배려를 하는 이유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엘도 예전에 몇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레위기에서 특별히 희년 다루면서 고엘을 설명을 했고, 민수기에서도 슬로보아세 딸들 얘기 다룰 때 역시 고엘에 대해서 또 소개를 했습니다. 고엘은 기업 무르는 자라고도 번역이 되고 피의 보수자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친척입니다.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척이 이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았거나 집을 팔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을 때 제일 가까운 친척, 능력이 있는 친척이 대신 돈을 내고 땅이나 집이나 그 사람을 사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래요. 가까운 친척이 있기는 있는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사촌에서 뭐 6촌, 8촌 이렇게 이제 범위를 넓혀가서 능력 있는 친척이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물질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준다거나 또는 누군가 그 가문에서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형제나 고일 되는 사람이 그 죽은 미망인을 아내로 취해서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사람의 대를 잇도록 해주는 수혼제라고도 하고 형사취수제라고도 하는 그 제도도 이 고엘과 관련이 있고, 세 번째로는 억울하게 누군가 친척이 죽었다. 그러면 그 친척을 죽인 살인자를 찾아서 보복하는 거예요. 역시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이 고엘에게 있어요. 그래서 고엘이 살인자를 잡아서 사적으로 처형을 해서 죽였다. 그래도 이거는 살인죄에 해당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살인자를 고엘이 먼저 어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살인자를 잡아서 죽였다. 복수하느라고 죽였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자를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만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비슷하게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소도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과 다른 점은 거기는 일단 그 장소로 도망만 가면 고의적으로 했느냐 실수로 했느냐를 따지지 않아요. 일단 그 영역 안으로 피난해서 오면 무조건 보호를 해주도록 돼 있지만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와도 도로 붙잡아 끄집어내서 처형을 받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12절에 추가로 나와 있죠. 그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보복을 당해서 죽지 않도록 재판받는 기간까지 보호해 주는 것이 도피성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해서 어디에서 사건이 일어났든지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신명기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늘 정비하도록 되어 있어요. 길이 험해서 가다가 뭐 이렇게 넘어지고 이래갖고 붙잡히는 일이 없도록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늘 잘 정비해 놔야 한다라는 법이 추가적으로 나올 정도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면 뭐 고의적으로 죽였어도 도망하고 싶겠죠. 뭐 고의적으로 죽여놓고 내가 죽였어 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없겠죠. 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서 그 살인사건이 고의적인 살인이었는지 실수에 의한 살인이었는지를 정식 재판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실수였다면 그게 실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무분별한 복수가 행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장치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 24절은 그 살인 행위가 고의적인 것인지 실수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주어지는데 3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쇠붙이나 돌, 나무 연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 무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위험해. 예를 들면 이게 컵 뚜껑 이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는 좀 힘들죠. 이걸 쥐고 휘둘렀다.
그래서 저 사람 살해 의도가 있어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죠. 이걸 던졌다. 근데 예리하게 날이 선 칼을 던졌다. 이러면은 살해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이 사람을 죽일 만한 도구를 사용했다면 그건 고의적이다 라고 봅니다. 16절에서 18절. 물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꼭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도구를 사용한 살인의 경우를 다루는 거고요. 둘째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을지라도 기존에 그 죽인 사람과 죽임을 당한 사람 사이에 미움과 원한이 있는 경우 상대방을 밀치거나, 그러니까 좀 높은 데서 밑에 낭떠러지 같은 데 확 밀쳐버리거나 뭔가를 던지거나, 죽일 만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뭔가를 짱돌 같은 거 던지거나 또는 주먹으로 쳤는데 죽었다. 그래도 고의적이라고. 이건 이제 살해 의도를 보는 거죠. 첫 번째는 도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의도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 피해 보복자 고엘이 사적으로 그 살인자를 처형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이 위에 두 가지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반복적으로 제시됩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 21절 무려 5번이나 이런 경우는 보복해도 돼라고 하고, 아니면 도피성이 왔어도 재판을 통해서 이건 고의적인 살인이야 그러면 이 고엘에게 넘겨줘요. 처벌하라고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평소에 원한도 없고 미워하지도 않았고 실수로 또는 우연히 산 위쪽에 있는 사람이 우연히 돌을 건드려서 돌이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밑에 있는 사람을 하고 부딪혀서 죽었다. 이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상황이고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 19장에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게, 같이 산에서 나무를 베느라고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 연장 수리를 잘 못해갖고 이 도끼 날은 쇠고 자루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헐거워져갖고 도끼 날이 빠져버렸네. 휙 날아가다가 옆에서 나무하던 사람을 때려갖고 죽었다. 이런 경우는 상대방을 해칠 의사가,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로 죽인 거다. 물론 그걸 이용해서 일부러 헐겁게 했다가 이렇게 죽일 수도 있겠죠. 뭐 사실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단순하게 고의적인 경우 2가지, 그리고 실수인 경우 1가지를, 이렇게 3가지를 기준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준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건 너무 기준이 단순해, 또 좀 유치한 것 같은데,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영악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쓰고 얼마든지 꾸며가지고 고의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꾸며서 살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 기준 가지고는 밝혀낼 수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신정사회예요.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사회예요. 일반적인 인간 사회, 뭐 사회 계약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뭐 왕을 뽑고 이런 게 아니고, 구약 이스라엘은 신정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백성들의 삶 속에는 기본적으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위기 5장, 6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뭐 도난 사건, 사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도록 시켜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맹세하는 내가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거 사기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면 그 맹세를 믿어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둑질이나 사기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건 정말 신성한 맹세의 과정이 있는데 살인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런 맹세의 과정이 없었겠느냐?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 신정 체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런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기준과 그리고 살인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내용까지 모두 고려해서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상당히 신중하고 무게 있게. 우리 생각에는 그까지 맹세 그냥 하면 되지.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까지 있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것으로 거짓 맹세를 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점들로 우리가 보완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을,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긴 했지만 고의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고 실수로 살인했다라는 것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면 이 사람은 이제 밝혀졌으니까 이제 너 집에 가서 살아 이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재판을 받아서 실수로 살인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도피성의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 다음 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25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살인이 실수로 저질렀다고 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실수라고 해도 살인은 살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도피성에 머물러서 거기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되느냐? 이거는 유동적이에요. 왜 유동적이라고 하느냐? 살인 사건이 벌어져서 이 사람이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고 실수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야 해서 도피성으로 말하자면 이주를 하는 거죠. 자기 살던 집에서 이주를 해 들어간 그 시점에 살아있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갈 당시에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뭐 들어간 지 한 2, 3년 만에 죽었다. 그럼 2, 3년 만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아직 대제사장이 된 지 얼마 안 돼 갖고 들어갔는데 한 30년 있다가 죽었다. 그럼 30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불공평하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그가 도피성에 들어갈 당시에 대제사장이 생존해 있는 동안은 도피성에 머물렀다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도피성에 피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사항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나
고의적인 살인도 아니고 실수를 했다는 거 밝혀졌는데 내가 왜 굳이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 아니면 뭐 한 몇 년 참다가 아우 난 지겨워서 뭐 여기 못 있겠어 하고 도피성 바깥으로 나갔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도피성이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 기능은 도피성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을 벗어나면 그 보호 기능도 끝이에요. 그래서 혹시 너무너무 화가 난 피해 보수자가 고엘이 도피성 밖에 아예 집을 짓고 살면서 너 언제 한번 나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둬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사람이 도피성 바깥으로 나왔다 그러면 죽여도 책임이 없어요. 그 죽은 도피성 바깥으로 나간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에서 받아들인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을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마지막 29절에서 34절 단락은 네 가지로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은 이 도피성 규례가 이스라엘의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지적하지만 구약에 나오는 이런 표현 자자손손 모든 세대 그럼 우리는 곧바로 신약적으로 영원히를 떠올려요. 영원히. 근데 이게 항상 100% 영원을 가리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맥과 주제에 따라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의미로 읽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규례도 영원한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지속적으로 너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계속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만약에 이게 영원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영원한 세계에도 역시 또 죽음과 살인이 벌어지고 그 살인한 것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도피성은 영원히 있어야 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지상에서 일시적으로 있는 제도입니다. 뭐 실제로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초기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 구약에서도 후기로 가면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요. 신약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약 이스라엘 시대에도. 뭐 기존으로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용이 안 나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30절은 고의적인 살인인지 실수로 인한 살인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증인 한 명으로만은 불충분하다. 한 명이 이 사람 고의적으로 살인했어요 라고 증언을 한다고 해서 이 살인은 고의적인 살인이야 라고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이것을 보충하고 있는데 적어도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고의적인 살인이다라는 판결은 사형을 언도하는 거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충분한 증거와 증인 없이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1절은 고의로 살인죄를 지은 경우에는 속전, 그러니까 벌금을 받고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살인죄에 대해서 고의적인 살인죄에 대해서 내리는 유일한 형벌은 사형밖에 없어요. 무기징역, 오늘날에는 뭐 무기징역 뭐 이런 거 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이 현대에 들어서면서 무슨 인권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뭐 재판을 잘못해서 사실은 범인이 아닌데 범인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사형을 시켜버렸는데 나중에 진짜 범인이 나오면 그거 어떻게 물으냐. 그러니까 일단 사형은 안 된다. 무기징역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사형을 금지하자라고 하는 것.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미 법으로 사형을 금지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사형 금지까지는 아닌데 실제로는 사형이 계속 몇 년째 집행이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너 사형 이렇게 했는데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그냥 감옥에만 가둬두고 있고 사형을 집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형제도 폐지가 아니라 엄중한 수사와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판을 요구합니다. 재판을 더 철저하게 해라.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서 확실하게 범인을 찾아내고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에 대해서는 벌금 이런 거, 무기징역 이런 거 필요 없고 사형. 32절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원리를 어기고 돈을 받고 속전을 받고 너 네 집으로 가도 돼 하고 돌려보내면 안 된다. 사형은 돈으로 무마시킬 수 있는 사건이 안 된다. 아니다. 그래서 실수로 인한 살인자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지만 실수로 살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살인은 살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 34절은 성경이 도피성 제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살인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인간의 피라고 돼 있어요. 본문에는. 그러니까 살인죄를 다루기 때문에 인간의 피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본문에 그냥 피라고 나오는 것을 그냥 집합적인 피라고 보면 인간의 피를 우선적으로 하되 모든 피,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죽이는 것과 관련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11장, 17장 음식법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을 한 것처럼 성경은 짐승을 잡아먹는 것을 기본적으로 허용을 하지만 무분별하게 짐승을 죽이는 도살하는 것도 역시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사냥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냥 재미를 위해서 사냥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신명기 20장 19절에 보면 전쟁하는 가운데서 나무를 함부로 베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피를 땅에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땅에 피를 흘리는 일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살인만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가 이 땅을 더럽히면 땅은 그런 죄인을 토하거나 삼킨다. 레위기 18장 28절, 26장 38절 하는 것은 이 제사장 신학과 거룩 주제를 다루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근원이 되는 땅을 더럽히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땅을 다루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많은 부분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상황과 주제의 흐름만 생각하면 민수기에서 이제 곧바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나안 입성 준비 다 했고 정리 다 했고 재정비 다 했고 그러면 이제 모세 죽고 넘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신명기가 있어요.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새로운 세대, 뭐 요즘 말로 하면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정신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화하는 건 없어요. 그냥 거기 모압평지 있는 그 자리에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니까 이제 끝에 가서 모세 죽는 얘기만 나오고요. 그 외에는 상황 변화가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온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여호수아 21장에 가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도피성을 설치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제 앞으로 있을 미래 그리고 새로운 시작,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고 분배하고 거기 정착해 사는 그것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한편 본문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 도피성 규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정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미래를 꿈꾸고 바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